성경 말씀을 잠시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걸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저기에 계신 분들 아주 좀 하시겠어요? 뒤에도 좀 아프고 왜냐하면 이 거리와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상관관계가 있으면 뭐냐면 일부러 제가 내려왔어요. 좀 가까이 하려고. 양키되는가요? 이리 와. 일어서세요. 왜 그렇게 일어서세요? 자, 이거 갖고 오세요. 그거 앉지 말고, 이리 오세요. 예쁜데, 왜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이요. 저 뒤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지정을 받아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제 스페이스가 크고요. 그래서 저 뒤에 너무 많은 게 기계적으로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고요.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위에 좀 비워놓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앉는 것이 참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질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목사님이 좀 부탁을 해서 왔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훌륭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이렇게 서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여기 장로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또 여기 원사님들이 집사님들, 교우들 모두가 다 너무 좋은 분들이 아마 울산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제일 처음 들었을 때 목사님이 시찰장 할 때 성도교회에서 들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남의 설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을 했을 때는 전공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논문도 쓴 사람입니다만, 남의 설교는 거의 잘 못 들었는데, 그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묶은, 책을, 저희 교수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름 있는 목사님들 보면 그걸 맛있게 하려고 넣고 안 넣고 오만 조미료를 다 넣어가지고 설교요 건강주의 시크릿티즘을 형성해 왔어요. 이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고요, 고혈압 걸리고 별거 다 걸리는 것도 되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말씀을 고집하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오늘날도 있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거 부탁할 때 제가 서슴지 않고 예드리고 왔어요. 어쨌든 우리는 함께 내 교회도 아니고 너 교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영위하면서 이 시대에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칭찬 좀 받는, 사람 앞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 좀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죠? 지나고 보면은 10년이 잠깐이고 30년, 40년도 잠깐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우리가 말씀대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표낸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예요.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부제가 한국 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아주 큰 책이고 500페이지가 넘는 큰 책이에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구 분석해서 펴낸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 2013년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에 대한 분석 보고에 그 종교 시민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기독교가 한국 최대 종교가 됐는데 이런 이상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보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이 중에서 최하위예요. 천주교가 신임도에서 신뢰도에 있어서 43.6%고 불교가 34.5%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천주교의 절반 수준이 23.8%밖에 안 돼요. 이 시대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지가 안 좋으면 어떻게도 안 받아버려요.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물건 선전해야 되잖아요. 물건 만드는 거 못잡게 선전하는데 돈 투자하고 신경 쓴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물건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처음에 이미지가 안 좋으면요. 우리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기독교가 아닌 세상이 보는 기독교, 사회가 보는 기독교가 대단히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단과 이런 환경에 우리 교회가 처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교보다 더 신뢰하지 않으니까 천주교의 한 절반 잠깐 넘게 우리를 신뢰하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힘들잖아요. 이번 조사 결과에 눈에 띄는 것은 기독교가 불교를 제치고 한국 최고의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기독교는요, 1998년도에 20.7%, 그리고 2004년에 20.6%,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12년에 22.5%로서 약간씩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불교는요, 1998년도에 23.5%였고, 그 다음에 2004년에는 26.7%였고, 지난 2012년에는 22.1%예요. 그래서 등락의 폭을 보이면서 지난해는 한국 최고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불교가 이제 그 자리를
기독교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기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좋다 할 때도 그나마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은 염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래요. 수치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4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에 20대, 30대가요, 교회를 떠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자라는 우리의 2세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들이 교회 보육기관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말하면은 한국의 최대 종교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나이가 많은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은 숫자는 자연히 감소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몇 주 거기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인데 가보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청년 같아요. 숫자가 거의 없고 전부 다 60대 후반,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이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앞으로 10년 후에 가보면 교육 줘요.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몰라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기도해서 그분들을 다 200살까지 살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잘 있겠어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런 능력 내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가보면 그 교회 교회가 몇 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적으로 말하면 불교보다 더 큰 그런 종교단체가 됐지만은 여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급속히 이제 한 8년 전 이때보다 떨어져 있고요. 교회 학교에 나오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히 한 20, 30년 후가 되면 우리 기독교 인구는 감소돼요. 그래서 참 앞으로 교회가 미래를 내다봐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 수적 현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질적 성숙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좀 퇴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다 버티고 있는 교회는요, 퇴보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버티지 않고 양보를 해가지고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타협을 하면은 급속도로 세속화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느 교회는 이제 다음 주 되면 추석 있죠? 추석 아닌가요? 다음 주에? 여기 그때 되면 추석 되겠죠? 그런데 주일날 추석 겹치니까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 추석은 가족과 함께. 그래서 주보에다가 무슨 설교 같은 거 이런 거 좀 써가지고 내주고 교회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뭐 피차 편하기는 편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신앙이 지켜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지켜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 영적 정체성이 지켜지겠어요? 이런 교회가 자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 안 드린다든가 주일 저녁에 예배 안 드린다 이런 교회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급속도로 이끌고 있는 가치관에 휘말린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후퇴하지 않는 수가 좀 적어도 싸울 힘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신앙의 질적인 측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1998년도와 2004년에는
최고 말하자면 정말로 이거 하나는 양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고 영생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7.1%와 45.5%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최대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를 또 보니까 그것이 21.6%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뭐 구원받고 영생받고 이거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거 대신에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38.8%예요.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하는 요인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또 건강, 재물, 그 다음에 어떤 축복,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18.5%예요. 사실 이 양복은 8년 전에 비할 때 10% 상승했어요. 8년 전에 비해서 10%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이 소인들의 신앙이 흘러가는 추세가 어떠냐면 정말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토록 애썼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입맛을 많이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현실에서의 육체적인 평안이나 마음의 평안, 그리고 현세에서의 성공, 현세에서의 건강이나 재물,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주의고,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죠.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이 엄청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결과 반대급부가 있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있죠.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있죠. 여기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형편없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리 같은 거 가르친다, 뭐 교육한다, 그 가시라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어떤 교회는 가보면 뭐 교육한다, 세미나 뭐 어떻고, 훈련 뭐 어떻고 다 가버려. 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목사님 남아있어라 그래, 남아있지? 아닌가?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비율도 8년 전에는 63.1%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13.9% 떨어져서 그 14% 가까이 떨어졌어요. 8년 전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가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 맞잖아. 안 그래요? 내가 목사여도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리시브하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어떻게 해요? 전에 받들지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받들지가 아니고 리시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하실 때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폐쇄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안 받아들여. 이런 추세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시대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시대 전체를 일단 좀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 신앙이 없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비종교인이 있어. 비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조사에서 봐도요, 어떤 종교 가졌더냐 물어봤더니만 기독교인이었다는 사람도 50%가 돼요. 지금 비종교인 중에서 과거 종교를 물었더니 5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기독교의 이탈이, 기독교인이 기독교로부터 이탈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 다행인데, 다른 교회 가고 그만 이탈한다니까요. 사람이 교회를 옮길 때 이것이 신앙의 크라이시스의 위기예요. 교회를 옮길 때 위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바뀔 때 이거 지도력이 교체거든. 그래서 이거 위기예요. 그때 주의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 집사였는데 교회를 옮기고 3년 동안 교회에 나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지. 아무리 좋은 양식, 아무리 고귀한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먹고 3년 갈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한 번 먹고 2년 가는 양식이 있어요? 오늘 잔치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도 내일 때부터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 믿는 줄 아는데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 뭐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부터 이탈되는 세력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았더니만은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출석은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냐? TV 보고 예배 드려요. 인터넷 보고 예배 드려요. 거기 설교하는 사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TV에 설교하고 뭘 좋게 예쁘지 않아요. 설교는 거기서 하라고 설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 전해야 되고, 말씀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얻어야 돼요. TV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예배는 공동체 행위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가 돼요.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예배드려도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10.5%가 교회는 안 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교회는 안 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나 목회자나 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기 때문에 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싶어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고요. 적도 많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찾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에 그들의 말은 틀렸지만 그것이 그들의 정서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많이 수정해야 해요. 우리가 틀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려면 더 철저하게 내게 고칠 게 있는지 없는지 성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똑바르게 살고 있고 똑바르게 행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불평하고 하면 너 잘못됐다. 맞아요, 잘못됐어요. 그렇다더라도 그것으로서는 기독교 진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저랬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 상처가 있는지 생각해서 내 자신을 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낮추고 그 사람이 바로 성이고, 그런 자들도 사랑하고 높일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보다 평가보다가 부정적이에요.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이에요. 자, 기독교, 여기 나는 그
그것보다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에요. 막 기독교가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기독교인이 더 나쁘다. 그래서 기독교인보다는 기독교인의 삶이 더 부정적이에요. 그 삶이 안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어떤 통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더 나쁘고 기독교도 나빠요. 나쁜데 기독교인이 더 나쁘고 그 다음 기독교인의 삶은 더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봉사활동이나 교회에 좋은 일들이 있어요. 봉사활동이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복지 문제나 이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크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 활동은 그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잘 봐줘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목사가 그래. 목사보다 더 나쁜 게 누구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도대체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삶을 다뤄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뤄야 해요. 이해가 됩니까? 뭘 다뤄야 된다고요? 신행 이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 일치가 돼야 돼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일치가 같아야 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의 삶은 예수님의 본수표와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기독교인은 믿을 수 있다. 부동성산교회 교인들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선교의 터전과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이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한 3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 3가지를 보였어요. 먼저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걸 요구해요. 상당히 죄송한데 이 옷 좀 벗어드려요.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해요.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것이고 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무슨 일에 성공한다, 공부에 성공한다, 사업에 성공한다, 뭐에 성공한다, 뭐에 성공한다. 그거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성공해야 돼요. 인격에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갈 때 가지고 갈 게 있어요, 없어요? 땅 많이 사놓으면 가지고 가요? 이 교회는 가지고 가는가? 다 우리 후손들에게 주고 가요. 물려주고 가고 남겨놓고 가요. 돈은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뭐를 가지고 가요? 우리 인격만 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복사했어야 되는 우리 인격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왜 인간으로 오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당신 자신도 보면 인간이 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가 그랬죠?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자면 내 머리에 뭐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야 그림을 그리지. 글 쓰는 사람도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야 글을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사람도 아무거나 보고 찍지만 그 보고 찍을 때 머리에 뭐가 있어야 각도 맞춰서 찍잖아요. 일도 그렇잖아요. 머리에 뭘 들어있어야 일하고, 그래서 일하는 게 같은 일이라도 사람마다 틀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 안에 인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휴메니티가 있었어요. 인간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간성. 여기서 논문을 써도 참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가 휴메니티 오 갓이라는 논문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인간성은 우리에게 절대 있어야 될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성실하면 큰일이에요. 사람이 돼요. 사람 같아야 돼요. 사람이 짐승 같거나, 사람이 맹수 같거나,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공격적이고, 뭐가 있고,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보이고, 못됐고 날카롭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인간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휴메니티가 있어요. 인간성이라는 것, 휴메니티라는 것을 나쁘게 보는 방법이 아닌데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됐겠어요? 그 다음에 육신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나쁜 건가요? 제가 언젠가 무슨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육신은 찢어야 되고 육신은 쪼개야 되고 육신은 밟아야 되고 육신은 뽑아야 되고 육신은 원수라고 해요. 원수라고 해요. 그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육신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쁘게 보면 이 나쁘게 보는 것이 어디 있냐? 듀얼리즘이 있어요. 이원론이 나와요. 이원론은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철저하게 듀얼리즘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빠. 안 보이는 것은 좋아요.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은 뭐라고? 선이에요. 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보여야 안 보여요. 만져져야 안 만져져요. 그렇죠? 그러니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육신이 죄를 짓고, 그런데 육신이 죄를 지을 때도 그는 뭐라고요? 육신이 먼저 죄를 짓는가? 육신을 죄 짓게 하는 정체성이 있죠? 있어 없어요? 정신도 없이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가보니 술집이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가보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는가요? 죄 짓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머리가 더 좋아. 육신을 움직이는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더 나쁘지.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육이라고 할 때는 영혼 없는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육을 통전적으로 봐서 타락된 상태로 육이 된다고 해요. 영이라고 할 때는 육 없는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듀얼리즘의 문제점을 한번 보세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하고 내 영혼하고 완전 분리해놨다. 영혼은 선하지, 육신은 악하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듀얼리즘에서 그래요. 그러면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내가 사기를 쳐도 괜찮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사람 죽여도 괜찮아. 왜?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어?
육신이 그래서 내 영혼이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다 누가 했다고? 자, 육신이 했다며. 그래, 영혼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는다는데, 이 원론에서는. 왜냐면 영혼은 죄가 안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었다고? 육신이 지었다는 거예요. 자, 자꾸 이제 물을 갈아놓으면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 생활 영양실천을 하면서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잘못은 누가 했지? 육신이 했고, 또 누가 했어요? 뭐 내가 형편이 그래. 돈이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야. 돈 없어 받아 다 그렇지.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그래. 이게 이제 잘못된 데 빠져서 그래요.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원론이 있는 것 같아도 이건 충분히 수정된 신학적 이원론이지 그런 철학적 이원론이 아니에요. 어쨌든 육신이 굉장히 소중해요. 맞습니까? 육신이 소중하다니까요. 우리가 은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사람을 얘기할 때에 사람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사람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고? 자신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방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전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걸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해요. 전혀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람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높은 사랑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도 제일 높은 사랑인 거예요. 나는 사회적 존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고 하는데 자기 몸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과 육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은 굉장히 중요해요.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는데 복음서에는 65회가 나오고 단 한 번 예배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한 번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고 스테반이 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기자가 한 말씀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인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인자 아들자 이래 붙여 쓰는데 이걸 풀면은 뭐냐, 사람의 아들이야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당신은 짐승의 아들이구만.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로 해도 써놓으면 히라고 없는 성경에 나오는데도 히오스도 안 들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해요. 말하자면은 당신 안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간성에 대한 강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메시아관에 대한 오해를 크레천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예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육신 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면 좋아하지만 떨어지라면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자,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복사한, 그래서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를 다듬어가야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서 또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것이 이미지 관리가 되고 이것이 장차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잠재력이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이 뭘 하는 책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은 사람 만드는 책이에요. 사람 만드는 책이에요. 자, 오늘날 지금 어떤 교회나 이걸 특정적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로 인간성의 결합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성경에 의해서 다름져진 사람이 드물더라 이거예요.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성경에서 나온 인간, 성경에서 나온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 만드는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그가 뭐냐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처럼 근본이 똑바른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점점 동물하게 된다. 욕심대로 살고 사납게 살고 공격성을 가지고 살아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학교 가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제일 처음에 1학년 때 집 받아보면 거기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거 다 나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영성은 못 끌어내요. 동물성을 계속 끌어내야 돼요. 동물성을. 그리고 그거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송아지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요즘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끌어내야 돼요. 말하자면 선교원이나 주일학교 이걸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사람 같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데 기초 놓기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경쟁력 있는 삶을 살려면 일단 사람이 돼야 돼요. 어른 앞에서도 사람이 되고 남자 앞에서도 사람이 되고 여자 앞에서도 사람이 되고 아이 앞에서도 사람이 되고 죄인 앞에서도 동정심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무슨 실수나 범죄하는 사람 큰 사람 앞에 못된 원수 앞에서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가인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해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보려고 해요. 2가지 보면은 끌어낼 수 있는 게 4가지 나와요. 예수님 마음은 둘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마음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캠지해야 돼요. 지금 버려야 돼요. 지금 버리라고요. 누구의 마음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인생의 경쟁력 마음이 있잖아. 아니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그래도 마음 엉뚱한 데 두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데 마음을 줘야지. 그 사람이 나와 이 교제를 하거나 무슨 사업에 흥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이나 얼굴만 봐서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것들 조정하는 마음이 어떤가 이익을 줄 알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 돼 있어? 얼굴 본다. 뭘 본다? 외모 본다. 맞아요? 뭘 본다고? 중심이 뭐예요? 마음 본다는 말이에요. 마음. 마음이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내 존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부분이에요.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과 하는 내 존재의 지성소예요. 마음이 망가져 다 망가져.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육신이 다 망가져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성교를 해가지고 가치 있는 신자로 남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어떻다 그걸 우리가 들을 필요 별로 없어요. 진짜 누가 말하는 걸 예수님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두 가지를 그려낼 수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숨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되죠. 그렇다면 먼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시대요? 온유한 마음 가지고 계시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온유한 마음 가지고 계시대요. 다 우리 온유합니다. 그런데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는지는 언제 봐야 되느냐면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안 돼요. 혼자 나면 다 온유해. 혼자 있는데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잖아요. 이 같이 있을 때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오류를 상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없습니까?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잘 지키는데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그때도 온유함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예수님은 저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핍박받았죠? 욕먹었어요? 비난받았어요? 비난의 말들이 빗발친 곳에 있었고 거기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셨고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렇지만은 그는 온유한 양이셨어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도 비난은 그거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온유함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심각하게 거짓되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게 힘을리거나 힘을 낼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럼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야 되겠죠?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 영향을 많이 미치면 되겠어요? 고집 센 사람이 영향을 많이 미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온유함이 풍성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온유함이 사랑의 풍성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사 중에 최고인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래 참는다는 말이 마크로디미예요. 마크로디미야. 이 마크로디미야는 참는다, 인내한다는 말에 또 하나와 달라요. 말하자면은 히포메노라는 게 시키라고 해. 그건 뭐냐면 중락발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드는 거, 고통스러운 거,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중락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히포메노예요. 그걸 인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막 사람 오래 참고 그럴 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크로디메야는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사람에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 줄 때 인생 채찍을 붙인다 그래요. 사람 하나 고약한 거 붙으면 살기 힘들어. 정말 고약한 사람 하나 붙으면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일도 안 되고 자식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 좋은 거 붙어야 되죠.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이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를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인쇄소에 갔다가 오다가 이제 신정동으로 이렇게 오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고 차를 세워요. 우리 거의 집사님이에요. 보험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우더니만 1000시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피, 빵하고 우유하고서 배빵 먹을 때까지 배가 없는데 이 빵 왜 빵과 우유 샀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보험을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금방 결혼한 새댁이 보험 하나 꼭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이렇게 뽑아봤더니 그들도 보지도 않고 다시 뽑아오라고 했어요. 다시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래 다시 뽑아갔어. 뽑아갔더니만은 또 그들도 보지도 않고 또 다시 뭐 뽑아오라고 잘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옴때를 친다. 굶으면 굶었지 젊은 아이들한테 나 이 집 안 간다 이런 수고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려치운다. 그때 자기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목사님 설교더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냐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려가지고 참았대요. 참고 다시 또 뽑아가지고 갔어. 갔더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제일 처음에 거 넣어주더래요. 그냥 그 보험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고 빵 사주고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빵하고 하고 사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이 온유함은 희생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강하면요 강할수록 수명이 짧아져. 우리 몸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수명이 짧아요. 어릴수록 유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한 자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자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로 살면 남을 차지해요. 예수님의 참상수원에 온유한 자 복이 있다 했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어떤 복? 어떤 복? 땅을 차지한다니까. 땅을 기업을 얻는다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세상은 잘돼요. 온유하면 잘 저거 없어요. 저거 없이 사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게 뭐 뼈죠. 뼈 중에 제일 강한 게 이어요. 이. 우리 몸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뭐냐면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만져봤어요? 만져봤지. 칫솔질할 때 한번 손도 이 혓바닥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게 유연해가지고 은어가 되잖아. 이게 딱딱하고 굳어버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하자면 혀가 제일 부드러워, 혀가 제일 약해. 그런데 하도 부드러워가지고 이 사이에 왔다 그러면서 이게 씹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일 강한 게 뭐라고요? 치아예요. 치과에 가서 갈 때 보면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치과에 가본 적 있어요? 기분이 안 좋죠? 자기 이빨 간다고 쳐보세요. 자기 치아가. 그런데 이렇게 강한 이런 보면 나이는 다 빠져버려요. 여기도
성공에 빠져가지고 틀려놓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연세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네가 다 빠져버려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혓바닥 빠져가지고 죽었다 소리 못 들었어. 죽을 때까지 그 남아있단 말이야. 부드러운 거는. 딱딱한 거는 벌려도 먹고 없었는데 혓바닥 벌려먹었다 소리 들었어요? 여기 없죠? 우리 교회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혓바닥 벌려먹은 사람. 이 유연함을 늘, 이 유연함하고 딱딱한 사람은 걸비가면 싸워야 돼요. 걸비가면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면 유연함이 없었어요. 저는 운전을 못할 때요. 운전 어떻게 한가 싶어서 버스가 그때 갑자기 앉아서 계속 봤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차는 바로 가는데 핸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봤더니만은 그 사람은 유도리라고 해요. 그게 있어요. 핸들이 유격이 적절하게 있어야 가지. 그게 하나도 없으면은 여유 치수가 하나도 없으면은 한 번도 안 돼요. 사고는 나니까. 사람은 여유 치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내고 욕을 해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 치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 없는데도 나를 비판해도 공동체 안에서는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고 자세고 삶의 본질과 관계되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러면 사랑받아요. 여자도 온유하고 남자도 온유하고 어른도 온유하고 아이도 온유하고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 성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되고 변화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안에 답하고